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모세가 되고 바로를 벌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재앙이 그냥 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훨씬 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리라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동네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콜링하라 하시면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시죠? 개구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개구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 재앙의 대상은 대부분 애굽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들을 치는 거예요. 우상들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제 나일강이라는 강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 개구리라고 하는 우상은 헤크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동물이 바로 이 개구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이제 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2절에 온 땅에 개구리로 너희를 칠 것이고, 또 3절에 개구리가 무수히 생긴다. 그리고 또 궁궐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등등등등 떡반죽 그릇.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일상에까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었겠죠.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일상과 함께하는, 약간 이제 가뭄이 되면은 12월경에 그들에게 가뭄이 오면은 물 밑에서 조금씩 올라와서 기승을 약간 부리는 그 정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동물이 이 개구리였는데요.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 개구리, 그들에게 일상과도 같던 존재인 그들이 결국에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아론을 이제 보내라. 그래서 손을 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들을 똑같이 이번에도 이 개구리들을 땅으로 불러오게 하는 술법들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그것을 보고 실제로 시도를 했겠습니다. 그 개구리들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이 개구리들을 퇴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우리 피재앙처럼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하는 얘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가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자기들 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한번 통제해 보려고 했는데 통제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개구리 떠나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은 이르되 왕과 신하와 등등등등 해서 개구리들을 보내줄 건데 언제 이제 보낼지를 말해달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바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보낼까 언제 보낼까 네가 당장 일단은 그 약속의 기한을 듣고 싶은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제 이 개구리들을 물러갈지를 네가 말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우선 나부터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내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자기 그 뜻을 굽힐지 안 굽힐지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에게 모세가 약속을 하고 12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이제 개구리가 다 죽었고 악취가 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숨 돌리게 되니 고집을 부려서 다시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열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면요,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 구원하는 것은 모세가 옛날에도 똑같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혈기와 자기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모세의 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늦춰졌죠.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번 이 살얼음판 같은 이 모세의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냥 틀에 박혀있는 종교 생활로는 이거를 절대 해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오로지 주님께만 의존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어떤 신앙적인 습관 물론 좋습니다만은 매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선한 주님의 음성과 신선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13절쯤 보시게 되면은 이 1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 바로의 요구를 듣고 와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내 모든 자아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과 성령 충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뭐랄까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송기철 장로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크게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어떤 뜻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은 모세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음성에 신선한 주님의 음성들이 항상 매일마다 주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들을 줄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튜닝시키는 그런 시간을 습관으로 일로 삼아 주님께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앙이 일어나죠. 여러분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되 내 안에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재앙, 흔들리는 것 같은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비극,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이 흔들림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나일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됐죠. 결국에는 또 이 개구리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신적이고 풍요와 다산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 개구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의 일상, 떡반죽과 그릇과 집과 모든 곳에 가득 차게 되면서 결국 내가 가장 익숙했던 그 존재가 나를 잡아먹는 존재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랬던 것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바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가 약간 더 신경 쓸 수 없는, 바로에게 약간 더 바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로를 약간 더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모세야 아론아, 이 여차여차 했으니 너 개구리만 좀 보내게 해주면, 개구리만 좀 없애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더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것만 좀 해결해 주고 내 마음대로 이것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이것만 조금 숨통 튀어 주시면 내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간섭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비극이나 목을 조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걸 흔들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만 벗어나면 살 수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합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15절 말씀이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들을 듣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세 번의 성경에서 한숨을 돌리자 주님 말씀대로 고집부리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바로는 어떤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문제를 잠깐 동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숨을 돌리게 되자 또 이전의 모습들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그의 바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과 초청은 결국 바로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완고한 마음과 더 큰 완악한 마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라도, 그러니까 개구리만 제발 보내주시면, 개구리만 제발 없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던 자가 결국에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간섭하시는 은혜를 마음이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고통과 감명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들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바로처럼 입을 싹 닫고 실만하고 한숨을 돌리게 되니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뉘우침은 사라지고 억지로 하나님께 했던 모든 나의 서원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공기가 바뀌고 내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다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자기의 죄를 짓기 위해 사용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참아주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친절하심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파렴치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돋우는, 하나님의 진노를 돋구는 데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행유예도 같은 이것들을 사용해서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휴식을 주기 위해 이렇게 평화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의 사리사욕과 그들의 죄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재앙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꺾어야 할 것을 꺾으십시오.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짓고 있던 죄들을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고 있고 우리의 죄가 다 차지 않고 마치 애굽에게 장자를 치는 것 같은 큰 죄가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그냥 마음이 편한 것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사용하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동력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투자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의 사랑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시험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만해지면 또 주님 몰라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에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서 모세가 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으로 가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촉구하고 요청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뀌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여겨지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소망 없음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돌아가며 내일 주일 만날 때까지 내일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재앙들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근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